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세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의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만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 다양성이 교회 안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감사하게도 대도시답게 회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개종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신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의 배경이 다양해질수록 참 문제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함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 겁니다. 그 파벌은 4가지 파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파에 속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바울파입니다. 이 바울파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을 추종한다, 이래서 바울파가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회심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냐면 참된 기독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종교다. 바울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니까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풀어주신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속량하심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꽤나 진보적인 성향의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유능한 설교자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 영향을 받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언어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인의 지적인 성숙을 지향하면서 지혜와 논리를 중요시한, 우리로 치면 꽤나 가방끈이 긴 지식인 계층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파입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단어는 베드로랑 완전히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게바파, 베드로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율법,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할례 받는 것, 구약 전통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유대인 정체성을 신앙의 중심으로 굳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감각으로 본다면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의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바파는 누구와 많이 충돌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셔도 바울파와 많이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구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다, 구약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파와 개바파는 정말 많이 부딪혔습니다. 자주 부딪혔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심지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빨간 옷과 파란 옷으로 서로 갈라져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옳고 너 생각은 틀렸다라고 여기는 모습과 이 2000년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바울파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볼로파여도 상관없습니다. 게바파여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파만 아니시면 되는데요, 이 마지막 그리스도파는 이름만 들어보면 가장 좋아 보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름만 들으면 가장 경건하고 가장 올바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현대의 우리가 가장 지양해야 할,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들 세 파 말고 우리 파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 우리 공동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진리가 자기의 소유물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하면서 가장 극단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이면서 배타적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파 사람들입니다. 이 네 가지 파가 각각 나름의 이유와 색깔을 가졌지만 문제는 서로의 다른 성향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출석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신앙인들은 점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서로 다른 이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이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예수님을 믿는 한 가지 공통점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 편, 당신은 누구 편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 고린도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대부분 이제 동기 친구 목사님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부목회, 큰 교회에서 부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유독 총선 즈음만 되면, 대선 즈음만 되면 설교 시간에 자꾸 어떤 특정한 당을 지지하시는 것만 같은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겉포장지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시는데 누구나 들어보면 사실상 특정 정치 성향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자꾸 설교에 묻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도, 물론 성직자도 한 명의 시민이기 때문에, 한 명의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특정 당에게 투표하고 어떤 당을 지지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해야 할 하나님을 자기의 정치적인 생각과 연결짓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말씀 선포, 설교라고 하는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교회 내 분열의 도구가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 중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좋죠. 와, 진짜 우리 목사님, 와,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와, 참된 주의 종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총선, 대선 즈음만 되면.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예요? 나머지 절반은 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 바울파, 게바파처럼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버린 겁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말해준 이 교회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겠다.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들의 모임이 해로운 이유를 다음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성찬의 자리마저 분열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칭찬하지 못하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성찬하나요? 성만찬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만찬 시간을 따로 가져서 빵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스 한 잔을 예배 시간 중에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는 성만찬이 예배 시간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잘 정돈된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식사처럼 식중에 모여서 애찬 형식으로 성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높고 소위 양복 입고 다니는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와서 좋은 장소에서 고급진 빵과 고급진 포도주를 배불리 먹으면서 사교적인 대화를 합니다. 우리 유럽 영화 같은 것 보면은 사교 클럽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모습처럼 성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귀한 장소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 지위가 낮고 소위 가난하여 천하게 여김받는 사람들은 남은 빵과 남은 포도주를 뜰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뜰에서 먹으면서 굶주린 채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의 형식은 있었지만 성찬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적합니다. 이거 주님의 만찬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거 주님의 만찬 아닌가? 너희 자신의 만찬이다 라면서 지적합니다. 성찬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자리가 성찬의 정신인데, 이 사람들은 성찬을 사회적 신분과 계층의 차이가 드러나는 자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기원, 성찬의 본래 의미를 이 다투고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고린도 전서의 지면을 할애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는 성찬의 본래 기원과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준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알려줬던 것은 내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을 알려준 거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알려줬던 성찬이 무엇인지 다시 교육하고 다시 알려줍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그러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그러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라, 머릿속에서 떠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의 몸은 그대로 있고 너희의 생각이나 너희의 지성만 과거로 불러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떡을 먹을 때마다, 너희가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신 그 사건 속에 너희의 모든 인격이, 전 인격이, 너희의 모든 인격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참여해라 라는 초대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 함은 기억의 예식이자 참여의 예식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내어주신 그 사건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죽음에 떡과 잔을 마심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대한 역사를 조금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신자가 떡과 잔을 함께 받았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떡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포도주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성직자 중심의 제도가 강화되면서 평신도는 잔은 받지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빵만 먹을 수 있고 잔은 성직자들만, 소수의 성직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평신도가 함부로 다룰 수 없다. 잔은 평신도에게는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약 400년 동안 평신도는 빵만 먹고 잔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공공연하게 있었는데 1400년대에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정식적으로 평신도는 성찬의 잔, 즉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나 100년 뒤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와 개혁자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성찬에 온전히 참여해야 한다고 종교개혁자들은 선언했습니다. 이때부터 성찬은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성찬은 성례로 남아있게 됩니다. 원래 기독교의 성례는 7가지였습니다. 성례, 세례, 견진, 성찬, 고회. 여러분 고해성사 아시죠? 고회, 종부, 성품, 혼인까지 이렇게 7가지였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 2가지만,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 우리 개신교의 성례로 남아 우리 본향교회도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나누는 성찬을,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떡과 여러분들이 마시는 잔 속에 담긴 예수님의 희생과 피 흘림으로 인해 엄숙하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성찬이, 여러분들이 먹으시는 빵과 여러분들이 마시는 잔이 엄숙함으로, 동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제도뿐만 아니라 성찬에 관련된 여러 교리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시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톨릭은, 중세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했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의미로 떡과 잔이, 그 떡과 잔을 마실 때, 먹을 때 그것이 정말 그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변한다는 믿음입니다. 이에 반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공제설을 말했습니다. 공통되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떡과 잔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마시는 그 순간, 그 주변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현대에 들어선 우리는 이 화채설과 공제설을 솔직히 말하면 받아들이기는 꽤나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떡과 잔이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개혁교회의 츠빙글리는 둘 다 아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떡, 우리가 들고 있는 잔은 예수님의 제정의 말씀을 떠올리는 상징적인 물건일 뿐이지 이 음식에, 이 음료에 무언가 실제로 임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지 상징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상징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뱅은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징설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떡과 잔이 상징적인 의미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물질적인 변화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게 된다라는 이 설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 좀 타당해 보입니까? 화채설과 공제설은 현대에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겠지요. 이 네 가지 교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톨릭은 변한다. 루터는 함께 있다. 쯔빙글리는 상징이다. 그리고 우리 칼뱅이 후에 드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여한다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단순한 기념도 아니고 단순한 상징도 아니고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 전서로 돌아와서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가 하고 있는 성찬의 모습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성찬의 모습은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은 도덕적인 정결법 문제가 아닙니다. 손 안 씻고 잔을 먹었다든지 손을 안 씻고 빵을 먹었다든지 금식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 교회가 분열 가운데 있지 않느냐? 공동체의 불의와 분열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고린도 교회 전체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초기 성찬은 지금처럼 작은 빵 조각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애찬의 형태였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식사하고 그 절정의 순간에 떡과 잔을 떼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성도들은 실내 식당에서 먼저 좋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가난한 신자들은 마당에 남아 부스러기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찬인데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아까 교리에서 말했던 것처럼 떡을 보고 잔을 보고 예수님의 몸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배고픈 형제를 무시한 채 떡을 뗀다고? 교회가 갈라져 있는 채, 교회가 분열된 채 예배한다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30절처럼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육체의 병이 아니라 육체의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은 파괴됐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은 이 무감각에서 깨어나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몸 앞에서 주님의 피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시고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먹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함께 마시며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함께 세우는 사건이 성만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찬은 떡과 잔을 나누는 의식을 넘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주 뒤에 성찬을 하실 겁니다. 2주 뒤에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아멘으로 받고 마시고 드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의 벽을 허물고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개인의 경건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기억과 참여의 자리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모두가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몸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 몸을 이룬 서로가 서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교회로서 잊지 않고 품고 회복할 때 지금 여기는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지체로서 동시에 그리스도 닮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 곁으로 가실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곁으로 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살아온 모습 보니까 너 진짜 많이 나 닮아 있더라 라는 그런 말씀 들으시면 본향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벽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열을 허물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사건 속에 참여하는 본향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용납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